우리 자외 계심과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이 노는 날이고 완전히 세상 사람들한테는 오늘 연휴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쉬고 내일도 쉬고 주일은 예배드려야 되는데 주일도 쉬는 사람들이 있고 막 황금 연휴 같아요. 마트 같은 데 가보니까 뭐 여행 가는 사람들로 사람들이 뭐 가득가득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지켜나가시고 이 나라를 지켜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자리 결코 놓지 마시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6장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사사에서 가장 우리가 보는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장입니다.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자리 오늘 보면 성전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처음 나오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광장도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이 지금 처음 나오는데 포도주 틀 안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성전이라든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있지 않고 성경에서는 바로 포도주 틀 안에 나오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시작이 좁고 낮은 포도주 틀에 웅크리고 앉아서 밀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장면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밀 타작은 원래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서 확 트인 자리에서 밀을 던져서 올려서 껍질을 이렇게 바람에 흘려보내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드온이 지금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 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미디안 때문에 발각될까 봐 무서워서 숨어서 지금 밀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어서 산 속에 또 동굴 속에 살았고 또 조금이라도 곡식을 얻으면 뺏길까 봐 금방 숨어서 이렇게 타작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 나라를 그렇게 지배하던 시절이 지금 이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 자리에 기드온이 훗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호칭이신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그 이름인 거죠. 여러분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부른 이 자리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승리 후에 뭔가 대단한 기적과 승리 후에 부른 이름이 아닙니다. 미디안을 멋지게 물리친 후에 붙인 이름도 아닙니다. 아직 아무 전쟁도 시작되지 않은 자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은 하필 두려움 가운데서 평강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의 좁은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자꾸 좁은 곳으로 몰아붙여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기드온이 생각납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하고 있어요. 밀 타작은 원래 넓은 마당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바람이 부는 언덕 넓게 트인 자리에서 밀을 던져 올려서 바람에 흘려보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좁고 낮은 포도주 틀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왜라고 했죠? 미디안이 두려워서 밖에 나가면 발각될까 봐 숨어서 지금
미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발각되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뺏기고 목숨도 위태로우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두려움은 우리를 계속해서 좁은 자리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를 밀어냅니다. 넓은 곳에서 살아야 될 사람을 좁은 곳으로 웅크리게 만들어요. 뭐가요?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공간에서, 은혜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자리, 또 이 자유의 자리에서 자꾸 자기가 만든 감옥으로 자신을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좁은 자리를 우리가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좁음이 우리를 죽이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상처받을까 봐 마음을 닫는, 숨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사회나 교회나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관계에서 상처받을까 봐 먼저 마음을 확 닫고 숨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또 실패할까 봐 도전을 피하고 웅크리는 자리가 있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숨기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제가요? 아니요, 저 못합니다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자리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포도주 틀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그 안에서 웅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기도원을 만나셨습니까? 어디서 지금 만나십니까? 어디서 하나님과 기도원이 만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만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고 있습니까? 좁디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웅크리고 있는 그 자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숨어 있는 그 자리, 내가 숨어서 꼭꼭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숨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숨고 있는지, 상처받을까 봐, 실패할까 봐 시선 때문에 주신 은사와 부르심의 자리를 피하고 있는 그 좁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오십니다. 거기까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리를 두지 않으세요.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오라고. 그 좁은 곳에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두려움이 만든 그 좁은 자리에서 갇혀있지 말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좁은 자리에서 나오세요. 주님이신 자유와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서 새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세요. 포도주틀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세요? 누구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포도주틀에 웅크리고 있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요. 여러분, 큰 용사가 이러겠습니까? 미드안 족속이 무서워서 포도주틀 안에 숨어 있겠습니까? 용사입니까? 뭔가 부조화가 일어나죠. 겁에 질려 좁은 곳에 숨어 있는 사람의 큰 용사라니. 우리나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호칭입니다. 기드온 자신이 아마 들었어도 좀 어이가 없을 거예요. 저요? 설마, 헉,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드온도 제가 큰 용사라고요? 정말요?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의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으로 부르세요. 지금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정체성, 우리의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겁도 많고
약하고 작고 웅크리고 그런 나인데 하나님이 아시는 나는 큰 용사라는 거죠. 용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신 나에 대한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모습은 용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반응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으니.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이 뭔가 겸손한 표현처럼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겸손처럼 들려요? 아니죠. 이건 두려움의 언어예요. 진짜 두려움의 언어. 내 집이 가장 약하고 나는 가장 착한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뒤에 숨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찾으세요. 겸손하게 들리지만 사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두려움.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많죠.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대답하는 기도원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반박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너는 사실 강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기도원이 큰 용사인 이유는 그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뭔가 근육질로 쌓이는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에요. 그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진 배경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진 자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저에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를 목사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기도원처럼 대답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니까요? 큰 용사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요. 강한 용사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넌 내가 택한 족속이고 내 백성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같이 내가 귀하게 세웠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현재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는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세 번째 보세요. 샬롬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소이다. 와서 되나요? 보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더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슬프도소이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말하잖아요. 더 큰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해져야 되잖아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참 힘든 가운데 뭔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에 와서 더 큰 두려움과 부담만 갖고 온다면 여러분 이 자리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더 평안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두려워졌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이 더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사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났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거룩함 가운데 압도되어서 자신의 모든 죄성과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오히려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경험, 이전에는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도 죄라고 내 안에서 가책과 회개의 은혜가 막 터져 나올 때, 근데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 히브리어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샬롬 네카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너에게 샬롬이 있으리라.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직접 샬롬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24절입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뭘 쌓대요? 뭘 쌓습니까? 제단이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이름이 붙여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직 아무런 전쟁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을 덮고 있었어요. 상황 하나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샬롬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샬롬은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어근이 샬롬, 온전하다, 완전하다,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샬롬이 되실 때, 지금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샬롬이 될 때 임하는 거죠. 미디안이 아직 밖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샬롬이시면 나의 평강을 임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도 그분이 나의 샬롬이면 내가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십자가 부활에 쓰여진 궁극적 샬롬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샬롬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샬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여호와 샬롬. 두려움의 자리에서 태어난 그 이름,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 자리에서 주신 그 이름입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포도주 틀 안에 웅크리고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만든 좁은 방 안에서 갇혀 계신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밖은 위험하고 안은 답답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여러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선언하세요. 샬롬 레카, 너에게 샬롬이 있으리라. 상황은 아직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당을 나가더라도 펼쳐진 내 상황은 변함없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미디안이 아직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샬롬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붙들어야 될 힘이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만든 좁은 자리에 갇혀있지 맙시다. 하나님은 두려움 한가운데서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샬롬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밤 우리는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두려움이 만든 좁은 자리에서 이 시간 나오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